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약의 완성이신 누구? 예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신 분이다 하는 거 보면 이건 구약의 완성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결혼하신 후에 30년의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고백한 건데, 대개 출근할 때는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출근하면서 Honey, I love you 그러고 출근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저는 어떤 집에 갔더니 Honey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 여자분을 봤어요. 말끝마다 Honey, Honey. 야, 맨 처음에는 막 몸이 막 근질근질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 자주 하세요? 최미리 집사님 자주 합니까? 아니요. 그럼 마이크 장로님이 좀 해요? 마이크도 안 합니다. 안 해요? 하세요. 집사님이 한번 먼저 해보세요. 이니셔티브를 네. 잡아보세요. 아니 맨 처음에는 몸소리가 좀 나겠지만은 여러분 그 맛으로 사는 거 아니요? 그 맛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또 하객도 해주면서. 한국 남자는 그런 걸 너무 몰라. 볼 같아, 볼. 미국 남자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또 변하기도 잘 변하지만 그 중간이 참 좋은 건데. 그리고 키스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남자는 출근 퇴근 시간, 특별히 출근 시간에는 아내한테 오늘의 할 일, 투데이 웍스 해서 적어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내가 옛날 한때는 조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당신 오늘 뭐 해? 약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10대까지를 놓고 당신 이거 해? 오늘 이거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남편 없죠 지금? 행복한 줄 아시오. 그리고 출근하는 거야.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시킨 대로 안 되면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게 여자가 행복하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야. 그 여자들이 제일 잘 하는 말이 내가 밥순이야? 내가 청소꾼이야? 내가 노예야? 이제 이런 말이 자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죠? 뭐요? 사랑을 몰라. 의무는 많은데, 일은 많은데, 이게 다 뭐 같아? 법 같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혼나. 그런 경우 많아요. 한국에 사실은 한 30-40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 참 많았습니다. 왜냐? 한국이 유교적인 전통이 있거든. 유교 알죠? 거칠에 강조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내용이 없어. 그리고 외면만 봐. 이런 유교와 불교 문화가 이렇게 만들었어 사람을. 그리고 아주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남자가 그때는 최고였습니다. 요즘에는 완전 찌그러졌지만은 그때는 남자가 최고였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살다가 그만 되게 이런 사람이요 병도 잘 걸려. 이 깐깐한 사람이 병도 잘 걸려. 아무거나 그냥 벼랑 거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요 이제는 자유다. 그랬을 거 아니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제 얼마 안 됐어서 또 뭐 남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자유로우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는 전 남편이랑은 완전히 달라. 아주 감성적이야. 사랑이 많어. 그래서 이 여자분이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사는 거야. 나는 사랑받는구나. 여러분, 여성들은 이 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받지만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받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는 뭐요? 살맛이 나는 거야.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눈빛에 생기가 있어. 벌써. 야, 전에는 죽지 못해 했으나 이제는 자원해서 하는 거야. 기뻐서 하는 거야. 막. 어느 날 청소하다 보니까 소파에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있어. 딱 꺼내봤더니 옛날 자기 남편이 오늘의 할 일 해가지고 목록 적은 게 나온 거야. 그걸 전부 다 읽어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찢어버리면서 옛날 당신은 내가 죽지 못했으나 지금은 사랑받는 마음으로 당신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종이 쪽지를 버렸어.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전 남편도 난 매우 중요하다고 봐. 왜? 전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 남편의 기쁨을 하는 거야. 그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 남편을 또 무시하면 안 돼.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새 사랑을 받고 정말 기쁘게 산다는 자체가 전 남편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거 몰라 또. 그러니까는 전 남편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문제는 나는 걱정되는 게 이 나중에 결혼한 남편이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 사람은 못 믿어요. 나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전 남편의 귀중성도 있구나.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는 변해 항상. 사랑은 변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게 없어.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게 없어. 상황에 따라 막 변해.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번째 만난 이 남편에게 사랑이 식어진다면 또 어떻게 될까? 옛날 생활로 돌아갈 거요. 그러지 않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아야죠. 초창기는 그렇게 좋고 사랑스럽고 뭐 이러다가도 한 3년 지나면 안 그래 사람이. 안 그래.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저는 전 남편을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법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렇죠?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법은. 둘째 남편은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하고 자원해서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해서 하는 거. 여러분 두 번째 것이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사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법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해. 무슨 말인지 알죠? 두 번째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여전히 첫 번째의 그 법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다 지나가.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율법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 5책을 소위 율법서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 그럽니다. 따라서 하세요. 토라. 아주 이거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창피당해 우리 메드포드 한인교회. 토라요. 모세 오경이요. 이게 율법서야. 율법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봐서. 여러분, 미국 사회를 법치주의라 그러잖아. 미국처럼 법이 분명하고 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한국은 아직도 법이 물법이야. 그냥 아니 드렁크 드라이버도 사람 죽이고 나는데도 얼마 안 돼서 풀려나고 이런 물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요? 살인죄랑 똑같은 건데 미국은 아주 중범으로 다스립니다. 드렁크 드라이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몇 년 동안 운전도 못하고 뭐 어디 가서 교육받아야 되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법치 사회지만은 법대로 됩니까? 여러분, 법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 인종차별, 특별히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별난 일들이 막 생겨요. 흑인들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고 LA 쪽에서 어떤 흑인이 세상에 쉬고 있는 경찰을 가지고 정방에 넣고 쏴 죽였어. 근데 죽지는 않았어, 다행히. 근데 이 범인을 지금 20만 불? 지금 상금이 자꾸 올라가더라고. 20만 불 내놓고 잡자고 지금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아주 그냥 결정을 한 거야. 결심을 한 거야. 백인 경찰 이름도 죽여야 되겠다. 이야, 그러니까 쉬고 있는 경찰을 갖다 쏴. LA는 살 데가 못 돼요. 아이고. 여러분, 법치를 아무리 주장해도 법대로 안 돼, 사람은. 물론 법은 있어야 돼. 기본 법은 있어야 돼. 그렇지만 사람이 법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 기를 때 법대로 됩니까? 아이고, 어렸을 때는 괜찮아. 그래도 국민학교 요즘 되면 잘해. 중학교만 돼보시오. 아이고, 머리를 이 뒤로 대고 우리 엄마는 무식해. 우리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배웠다고 얼마나 건방져지는가 몰라. 안 돼, 법대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법이 있어야 돼. 기본적인 법은 있어야 돼. 그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법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뭐를 해야 돼? 예? 침은 이제 도망가죠. 침 나가죠. 그러면 아주 곤란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때는 다른 거 없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게 인패티라 그래. 인패티. 감정을 이입시켜서 그 아이의 위치로 내려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세훈 집사 말대로 이거밖에 안 올라. 한국 부모들은 그걸 그냥. 그래서 폭력으로 경찰에 많이 가요. 왜? 아이가 경찰에 이제 아빠가 나 때린다고 한다. LA에서 그래서 경찰에 많이 갑니다. 부모들이. 이런 후레자식 같은 놈이라고. 나중에는. 여러분, 법대로 안 돼. 그때는 아이처럼 겸손해지고 희생과 사랑을 보여야 조금 마음이 돌이키죠. 예. 사람이 법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소? 기계처럼 되면 얼마나 좋소?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이요. 자유자요. 그죠? 그러면 그게 안 돼.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문제예요. 내가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법을 폐지시키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법을 폐지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회법 지켰어요. 오시자마자 할례 받고 오시자마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모든 법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읽고 이게 유대인의 종교법 아니에요.
시나고그에 가서 그대로 다 하셨어. 율법대로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나는 법을 폐지를 하고 온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법을 완성시키려고 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완성이란 말이 뭐예요? 완성이란 말은 점차로 올라가면서 극치에 이루어서 이룬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법이 얘기하는 법의 정신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거예요. 법 정신. 그 귀중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법 하는 사람이 있어. 법. 총회 갔더니 목사님들 한 300~400명 모이면 은혜를 못 받아. 목사님들 법이요. 아니 목사님들 사랑이 없고 맨날 법이요. 법이요 하면서 그냥 싸우는데 하루 종일 말다툼해. 그럼 장로님들이 가서 거기서 물들어가지고 교회 와서도 법이요 이러면서 야 그래서 한 300~400명 되는 교회 직원회 때 되면 난리나. 재직회 때 난리나. 여러분 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법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소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 하는 그 감격으로 삽니다. 우리 연숙 집사님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감격이 좀 있었어요? 있었죠? 지금도 유지가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 그거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격해. 너무 감사해. 나도 그랬어. 야,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이게 좀 오래 가는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지가 잘 안 돼. 그래서 한 20~30년 예수 믿으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 이제는 아주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뭘 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뭘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야지. 내가 공짜로 그냥 구원받으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뭘 해요? 이제는 아주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누구처럼? That's right.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그래서 교회 이렇게 봐가지고 좀 시원찮으면 당장 비판해. 아이고 저게 집사라고 저게 아이고. 이게 벌써 바리새적인 뭐예요? 신앙관이 생겨서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는 한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도 옛날에 그렇으니까. 그러므로 나중에는 바리새적인 경건주의가 있어서 뭐 많이 해? 이제는 뭐 소위 한 한국 신자는 한 4~5가지가 아주 기준이야. 신앙생활에. 첫째로 점수주의. 아이고 이거 안 하는 신자들 보면 저게 무슨 집사야 저게 뭐 아이고 이게 아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이거 기준이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근데 이게 신앙의 다야. 그 다음에 술, 담배 안 한다. 이게 아주 기준이요. 한국에는.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술, 담배 안 하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데, 무궁무진한데, 알면 알수록 더 깊고 오묘한데, 이런 거 안 한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거. 계집질 안 하는 거. 하도 한국 사람이 옛날에 계집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계집질 안 하는 거. 한 4~5가지 이게 기준이야. 이것만 하면 뭐예요? 최고의 신자야. 남을 대하여 함부로 비판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왜냐? 저 사람은 경건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구를 제일 미워했어? 서기관, 세리, 죄인들 가까이도 안 했어. 저것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아이고
이렇게 막 저주하고 비판했어요. 예수 오래 믿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여러분, 신앙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1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의의 기준이 된 거야. 자기의 의로움의 기준이 된 거야. 그런 걸 행하는 것이. 그래서 교만해졌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꾸중받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거구나. 네 속에는 썩은 게 들어있구나. 7번이나 화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않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지탄을 주님께 받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한국교회요. 네. 너무나 형식화됐어. 의식화됐어. 주님을 아는 거는 마음으로 알고, 그죠? 인격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형식화돼 버렸어. 여러분, 법 얘기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 멀어지고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이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마치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유교가 영향이 강해. 거칠해. 외식 형식.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 유교가. 어른들한테 하는 거.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 그래가지고 윤리적인 거 강조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한국이 바리새적인 경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샤머니즘. 샤머니즘 알아요?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 샤머니즘. 한국의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교회 하면 기복신앙으로 알았어. 복 받아라! 복. 맨날 복이래. 이 복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단지 그냥 물질이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거는 죽으려고 믿는 거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나를 위하여 너희가 뭐 받고? 핍박받고 나를 인하여 너희가 저주받고 욕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순교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단지 그런 복만을 위해서 제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물론. 그러나 더 깊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율법은 좋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요. 잘못된 거요. 안 되는 거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참 내가 이번 설교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에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같은 경향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이런 율법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 누구요? 이게 다 통하게 돼 있어. 큰아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거니 없거늘. 이게 뭐요? 내가 법대로 했는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당신의 돈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왔는데 잔치를 베풀어줘요? 나한테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거요 이거. 이게 바로 이 율법주의잖아. 대개 율법주의자는 그래서 뭐요? 동생이 왔는데도 보지도 않아. 세상에 이런 형이 어디 있어? 못된 형. 오히려 동생이 왔더니 저런 거를 동생이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지 자기 동생이라 안 불러. 참 무정한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인 율법주의에 빠르면 이렇게 무정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했더니 뭐라 그래? 노해서 아버지한테 노한다는 말이 이게 될 말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야야 동생이 왔는데 들어가자 하는데 화를 막 내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화를 잘 내. 이 화 잘 내는 사람들이 되게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첫째 아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을 닮아야 되겠어요? 안 닮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처럼 회개했나 안 했나가 적혀 있질 않아. 그래서 학자들마다 야, 그것마저 적혀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은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회개 안 했을 것 같아. 얼마나 고집센 사람들이요, 그분들. 그래서 법 하는 거 법은 있어야 되지만 율법주의자는 안 돼. 율법주의, 법주의 이거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법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주의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겠어? 율법주의하고 반대되는 거. 법치주의랑 반대되는 말은 뭐요? 쉽게 말하면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혹은 법폐기론자.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무정부주의자요. 무정부주의자. 여러분, 아까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그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가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갈라디아에 나와요.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소위 제자들 가운데 예수만 믿어서 안 돼. 뭐도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대. 할례도 받아야 된대. 여러분, 이게 가만히 들어온 이 형제들이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율법은 613가지로 돼 있어. 613가지. 이게 이제 요약된 거야. 그 다음에 하지 말라가 365일. 하지 마시오 365일. 나머지 게 뭐요? 하라는 거예요. 이 260 몇 개도 뼈와 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613개. 여러분 이거 행할 사람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 옛날 우리 아버님들 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 하지 마.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소극적이 돼버리고 막 억압받아.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 하지 마. 이걸로 그냥 아주 사람들이 멍청해지고 바보가 된 거야. 미국은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죠? Just do it. 행해라 말이야.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그래서 창조적인 정신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적극적인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행위를 얘기해요. 아무튼 무율법주의도 문제예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무율법주의도 문제야. 여러분 무율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잖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세상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 몰라.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 그런데도 제멋대로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열, 근친상간. 쉽게 말하면 친족끼리 뭐예요? 가는 관계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는데 엉망이야. 그 다음에 법적으로 소송을 막 해. 소송하고 간음, 남색, 도적, 술 취함, 우상숭배, 예배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은사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 보세요. 그런 문제가 심각해. 쉽게 말하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대차반으로 사는 거야. 동물처럼 사는 거요. 근친상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친상간은 흔해. 아니야, 흔하지 않아. 아니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근친상간이야 막 세상에.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뭐 하는 지역이요? 완전히 우상 지역인데다가 거기에 뭐가 있어? 코린티안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자, 더러운 자들, 간음하는 자들, 별명이 그래. 그 문화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개차반으로 사는 거야. 이게 소위 무율법주의요. 법이 뭐야? 은혜 받았는데 법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무슨 법이 필요해? 자유롭게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 행위는 상관없어. 내 법대로 살아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문제가 막 생겨요. 이 법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요. 완전히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 오늘 한국이 율법적인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가 많아. 목사들이 성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 야, 몇몇 교회 목사들은 다 합니다 벌써 자기네들끼리. 교회 목회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재미를 좀 보면서 목회하고 그래 신방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게 목사들끼리 이 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개차반이 됐어요. 한국교회 참말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아직 몰라. 인간의 연약성, 죄성 이걸 몰라. 여러분 법이 있기 전에 죄가 먼저 있었어요. 법이 있고 난 후에도 인간은 죄인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요? 죄 문제야. 법 문제가 아니야. 무슨 문제 아죠? 죄 문제가 아니라 법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야. 죄 문제.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형벌을 받지 않아.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법 전후, 법 있고 법 없고를 따지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따라서 해서 내 탓입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 내 탓입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대개 화목한 가정은 남편이 나오다가 물을 어떻게 툭 쳐가지고 물을 다 엎질러줬어. 아내가 딱 와서 보더니 아이고 내가 거기다가 큰 물을 갖다 놔가지고 우리 남편이 뭘 쳤구만. 내 탓입니다.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 근데? 응? 내 탓이라는데 이걸 여기다 갖다 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나와서 시어머니들이 나와서 아이고 며느라 내가 거기 있는 거를 쳤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치지는 않았구나. 내 탓이다. 이러는 거요. 그 집이 싸움이 있겠어? 왜냐하면 법 문제 전에 죄 문제이기 때문에 내 탓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화목이 돌아옵니다. 화평이 돌아옵니다. 당신 탓이야. 이러면 손가락을 하나로 읽어주면 세 개는 안 돼. 내 탓이요? 세 개는 안 되고 너는 하나. 내 탓이 더 많다는 거야. 손가락을 흐잖아. 이러고 쌍권총 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 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 죄성이 있거든. 내 연약성, 내 무능성, 내 부패성, 내 교만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을 안 해. 이 법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항상 의롭대. 이야, 그러니까 항상 비판하는 거야. 또 무율법주의, 이 사람들도 문제예요. 법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 곤란하네. 여러분, 우리의 입장, 우리 성결교 입장, 복음주의 입장은 쉽게 말해서 큰 아들처럼 돼서도 안 돼. 그러나 작은 아들처럼 되면 되겠어? 작은 아들처럼 되면 되겠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몫을 내 재산에 몫을 주시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나 하는 얘기인데 유산 분배나 그때나 되는 건데 살아 계신데도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나 가져가서 다 어떻게 했어? 다 탕진해 버렸어. 여러분, 이게 소위 무율법주의자야.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한 때문에 재산도 뺏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하는 이 무율법주의자. 큰아들은 율법에서 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둘째 아들은 법이 없어서 문제야.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어. 목사님, 그러면 첫째 아들도 말고 둘째 아들도 말고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누구의 길을 가야 되겠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래.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은혜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법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법 가지고는 인간을 개혁시킬 수 없어요. 저도요, 어떤 때 교회에서 집이 가까우니까 어떤 때는 발보. 여기 35마일인데 40마일, 45마일 쑥쑥 넘어. 그럼 법대로라면 뭐요? 티켓을 뗐어도 한 100개 이상 뛰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야. 차가 없으니까 그냥 막 밟아. 그리고 나 시벨트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안 할 때 많아. 한 번 걸리면 괜찮 걸릴 거야. 근데 왜냐면 나 이게 시벨트 하는 거 진짜 싫어요. 이게 물리고 막 그래서 싫어. 그래도 원래는 뭐요? 해야지. 해야지. 그래서 법은 있어서 항상 조심을 해. 조심을.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그거요. 인간의 연약성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치주의로도 안 되고 무율법주의도 안 되고 결국은 뭐냐? 예수주의입니다. 아멘? 예수중심주의요. 예수께서 나 대신 instead of me, 나 대신 for me, 나를 위하여 또 뭐요? the place of me, 내 위치에서 내 대신 죄값을 갚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 할렐루야.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You are the righteous. 당신은 의로워요. 법적으로 선언했다 그랬잖아. 법적으로 선언했다는 건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공적인 거야. 이건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법적으로 예수로 인해 의인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의인이야. 죄인처럼 살지 마. 아멘? 죄인처럼 살면 그 예수님 욕되게 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부활을 욕되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우리는 죄인처럼 기도하잖아. 거지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인이 됐는데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이 돼야 응답도 빠르고 치료도 빠르고 능력도 나타나고 의인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법적으로만 그러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야 돼. 아멘? 의롭게 살아야 돼. 따라서 하세요. 의롭게 삽시다. 법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의인이 됐는데 삶이 뭐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고
근친상간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면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은 뭐요?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전해라. 예수의 형상을 닮아라. 아멘?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삶 속에서 할렐루야하고 의인이 됐다고 야단이면서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고린도 교회처럼 교인들처럼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악에 취하면 하나님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구약성경에 보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처럼 뭐 하자? 살자.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 하는 거 아시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자선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갖다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자선사업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박향에 11조까지 드리고 그러지 않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겉보기만 그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그렇죠? 정직과 이것은 잊어버렸어. 법 정신은 다 잊어버렸어. 이게 바리새인. 무슨 말을 하죠? 법의 핵심을 잊어버렸어. 법은 사랑하는 거고 인내하라는 거고 참으라는 건데 그거 없어. 그렇지만 바리새인처럼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선을 행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뭐는 안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여러분 주여 주여도 해야 돼. 나는 이거 가지고 잘 해석해야 돼. 주여 주여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여 주여 하려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려니까 들었어야 되고 들으려니까 파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주여 주여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마저도 안 하면 되겠어? 기도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치 하는구나. 아, 그게 탄식스러운 거지. 주여 주여 마저 안 하면 어떡하겠어?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You will certainly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윤리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답게 살라는 거지. 다른 얘기 아니야. 윤리적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답게 살라는 거요. 한국교회가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외치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내 뜻대로 좀 살아라. 내가 너의 기도는 안다. 너의 부르짐은 안다. 그런데 너의 삶이 아직도 나의 거룩함을 닮지 못했구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대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